계시록 3장 22장에서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수도 없이 우리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이제 시리즈라고는 말 안 했지만 계속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오늘은 문을 열어라 라는 말씀에 대한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쭉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산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종교화된 유대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니까 말씀하지 말라고 그러고 모세가 올라가서 듣고 우리한테 내려서 대신 전해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 그래서 밑에서 시내산 예배 드린 게 우상숭배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이 없는 예배예요. 의식이 된 거죠. 뭐 헌금 잘해요. 뭐 금은보화 다 갖다 내요. 먹고 마시고 뛰고 잘 놀아요. 신겹게 예배 신나게 드렸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중요한 건 성경은 뭘 지적해요? 우상숭배다. 그럼 뭐가 우상숭배예요? 송아지 만들어놔서? 아니요. 말씀이 없는 예배예요. 목사가 얘기하면 다 말씀입니까? 목사가 얘기하면 다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안 들리면 듣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예배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고 적용이 안 되면은 말씀이 없는 예배가 돼서 종교심만 커지는 거예요. 그걸 의식이라고 해요. 의식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모두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내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아들의 말씀을 들어야 세계 피조물에 대한 그 믿음의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후사다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아들로 말씀하셨다니까 우리 자꾸 아들 하지 말아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하나지만은 아들의 모습으로서 오셔서 모든 말씀을 직접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한 말은 자유로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가 이른 말을 내가 그대로 이루신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것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려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그래요. 자, 이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 온 마지막 시대예요. 항상 밖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젠 직접 내 안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큰 은혜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 가슴을 놓고 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내가 감촉해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와서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이 라우디아 교회에게 하신 유일하게 말씀인데 이 라우디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예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서 뭐가 경고가 되냐 그러면 마지막 시대 교회는 나도 이것을 쭉 느꼈던 반대 의식화로 변화버려요. 말씀이 없어도 지들끼리 찬양하고 뭐하고 말이야 집회하고 막 지들끼리 난리 나고 말씀이 없어요. 요즘에 찬양 집회요
목사가 서서 말씀 저 하나 전하고 뭐하고 아니고 그냥 찬양으로 끝나는 집회가 있어요. 매우 위험한 그런 모든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메시지에 준해요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위험한 찬양들이 청소년들에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거의 다 포장된 교회예요. 말씀이 없어요. 너무나 놀랍죠? 교회가 말씀이 없이 포장돼 가지고 물질화로 포장시켜서 신앙이 굉장히 좋고 부족함이 없다라고서 자부하는 교회가 라우디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한 게 뭐예요? 너희에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입니다. 라우디아 교회. 자, 오늘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고서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런데 오늘 이걸 정확하게 보면은 우리 개인에게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라우디아 교회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닫아버린 거예요. 예수 없는 교회가 됐죠.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문 밖에 서 있다니까 예수님이. 이건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면은 예수 없는 예배예요. 예수 없는 예배. 누군가 그랬잖아요. 책의 제목이 예수 없는 교회라고. 그 책 제목이 나와서 누군가가 썼어요. 시대적 이 마지막 시대 교회. 예수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고. 그분이 직접 다녀보면서 정말 영감 없고 정말 뭐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고 설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서 다 예비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사람 책을 썼어요. 성경의 지적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라우디아 교회에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대단한 교회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교회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관계 얘기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만이 운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상황이 되냐라고 말하면은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듣게 되어 있어요. 이 원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운 교회냐, 사람이 세운 교회냐. 그러니까 이 성전은 누가 세우냐? 그건 헤롯이 세운 거다. 헤롯이 세운 거예요. 헤롯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세웠냐? 누가 세운 거예요. 내가 재산을 다 팔아 세웠습니다. 그럼 네가 세운 교회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인데 10장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으니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따라오되. 이게 예수님과 양이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싹군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우리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나 경고는 포장되어 있습니다. 경고는 포장되어 있는데 듣는 음성이 분명히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라고 하지 않고 음성을 묻는 거예요. 그냥 설교예요. 뭐 아무나 하면 되지 뭐 설교. 지 맘에 드는 설교 들으면 은혜 받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냥 설교 들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도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싹군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목사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니라.
그러니까 이 싹군이 목자 노릇을 하면은 말씀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는 못 살아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얘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자,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나는 이제 나의 경험을 보면은 교회 뭐 다 똑같은 건데 뭐 다 하나님이 세운 거, 예수님이 세운 교회인데 그건 건물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런데 뭐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전하는 사람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경우로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나고 이 사람한테 있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참 중요하고 무슨 말을 듣고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냐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이 결과가 없으면, 누군가를 만남에 대한 그 결과가 없으면요, 현재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 위치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신학교 나온 그대로 배운 대로 신학적인 설교를 하겠죠.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은 목사가 목사를 뭐 얘기하면 어떡하냐라고 말하지만은 다 달라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이런 사실에서 최소한의 근본만큼은 내가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세운 설교자로서 근본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은 말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책이란 책은 거의 내가 다 봤어요. 나온 책은. 또 하나님 주신 영감에서. 그래서 최소한도 교회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아무리 내가 부족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바르게 이건 진짜 할 테니까 영감 주세요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잘 알지만은 아는 만큼의 여러분에게 있는 풍요되는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게 권리예요. 저녁 설계도 또 나오지만은 이런 관계가 여러분 속에서 풍기는 거예요.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나는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이 변질되면 의식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자기의 노력을 한 대가로 만족하고 그리고 스스로 불이 꺼진 걸 몰라요. 그래서 불 꺼진 등대처럼 자동적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불이 꺼진 거예요. 이런 걸 감지를 안 해요. 영적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물리적 감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물질만 많으면은 하나님이 나 복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오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적에 정말 문을 열고 영접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78편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 광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다 해서 격동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격동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뜻인데 킹제임스 버전은 격동을 갖다가 어떻게 썼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제한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우리가 그렇게 듣고 어떻게 살아.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다 어떻게 살아 안 되지. 이렇게 제한하는 거예요. 정탐권 보내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싸워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건 우리 못해. 이거 안 되는 거야. 제한해 버리는 거야. 이걸 가장 먼저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우린 정탐꾼 사건,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목사니까 저렇게 말하지, 저건 장로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거지, 누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제한하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사는 거죠. 이런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게 되고 어떤 게 일어나기 시작하냐,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면 어떤 게 생기냐 그러면 여러분의 신념이 강해져요. 여러분의 결심과 신념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왜? 이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아니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아신과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을 제한하게 되면은 격동이 제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면은 내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내 신념이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내 신념, 의지가, 내 의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 틀에 박혀가지고서 있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이런 자들이에요. 이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뭐만 강해요? 자기들이 정한 신념만 강하고 그 열심은 대단한 거예요. 이것을 지적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했을 때에 그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말씀에 대한 깊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 내가 죽었다 살아나리라.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으로 난 죽었다 살아나 다시 내가 살아나야 된다 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다 아니까 중요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도 다 엉터리인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제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나를 잡아다가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들었는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칼 준비하라니까 말씀의 칼이 아니라 진짜 칼 준비한 게 베드로 아니에요? 이럴 정도로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들의 신념은 굉장히 불타올랐어요. 이것이 사람의 신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신념이 살아나요. 그러나 이런 것을 세상은 굉장히 좋아해요. 보이스 비어 앰비션이 나오죠. 소년의 야망을 가져라. 신념이에요. 이 신념을 나도 좋아가지고 학창 시절 때 거기다 영어로 쫙 써놓고서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서 수영 공부한다고 공부하고 야망을 가져. 야망이 뭐지? 어쨌든 간에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해보자. 이런 희망을 걸고, 왜 희망밖에 없어요? 나는 워낙 밑바닥 생활이니까 보이는 게 전부 다 작은 것부터 전부 다 걸고서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해봤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아요. 세상 쪽에서는. 멋있는 말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신념이 강한 자를 제일 잘 써요. 회사에서도.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신념이 강하면은 영성이 없어요. 영성이 강하면 신념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신념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고, 영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념이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보는 것이고, 요것이 문제가 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네가 입을 크게 벌리면 내가 다 채워줄게 라고 했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걸 지적했어요. 내 소리를 들으려 오지 않고, 우리가 시내산에서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직접 오지 마세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다 들을게요. 그래서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 하나님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엄청나게 쇼킹한가 봐요. 하나님 말. 저들 내 말도 안 듣고 내가 간다니까 오지도 말라 그러고 거기 계시라 그러고 그럼 뭐로 여기 오냐 그러고 요즘에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집에 간다 그러면은 다 그렇지 않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지만은 왜 올라 그러세요? 왜? 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왜 올라 그러세요? 이게 일반적인 말이라는 거야. 오시려고 얼른 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왜 오시려고 그러냐고. 재밌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다 신앙에도 연결돼가고 있어요. 신앙에도 하나님을 원치 아니한다는 거 너무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적으로 너 하나님 원하지 않냐 그러면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왜 하나님 안에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인데 이 말은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실제는 이들이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거부하려고 그리고 들었어도 그 말씀을 제한해버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문을 열어라. 네, 문 밖에서 이 문소리란 음성을 듣고 문에서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는 거. 그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문을 연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글자 그대로 교회에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어라. 이거는 굳게 닫힌 성문을 열어놓는 뜻인데 성문을 이것은 성문을 열고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이런 모습인데 최고로 말씀 앞에 낮아지란 얘기예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말씀 앞에서 일단 낮아져라. 그래서 나를 영접하라.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 많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다윗의 지은 시편을 참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랬을까? 환경은 넉넉지도 않았을 텐데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참 이런 것을 많이 배우려고 시편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내 마음을 또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배웁니다. 시편 143편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면 두 손을 다 펴고 하나님 앞에 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이 내게 오르듯이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다 말씀을 사모한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방금 얘기했듯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한하는 건 사모가 아니에요.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오실 때 왜 오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한하는 거죠. 빨리 오세요. 그렇지 않아도요. 오늘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영접하는 거죠. 삭개오처럼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월이라 오늘 집안 치우지도 않았는데 누추할 텐데 어떻게 오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런 게 바로 사모인데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모는 하되 제한이 또 하나가 걸려가지고 사모는 해요. 좋긴 좋아요. 그런데 왜 지금 올라 그러지? 좀 더 있다고 방도 안 쳤는데 지금 밥도 안 먹고 화장도 안 했는데 이런 거죠. 제한이라는 것이 꼭 걸려들어 있어요. 이게 말씀에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단을 되게 맞은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건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목사님이 어떤 집을 신방을 갔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가잖아요. 가다가 영감 받으면 그냥 가보기도 하고 가는데 갔더니 말 안 하고 왔다고 바깥에다 세워놓고 어떻게
통보도 없이 미리 이렇게 오시는 법이 어딨냐고 해서 야단을 시컷 맞고 돌아왔다는 거야.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내가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는데 지금 그 현상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참 무서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 기뻐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삭개오도 기뻐했죠. 그런데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자. 그가 바로 우리가 아는 백부장이죠. 응? 이 백부장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최고로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내가 가서 직접 가서 말을 하기도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너무 어려워서 내가 직접 가서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감히 어려워서 하죠 못하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거기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일이 없다래. 너무 놀랍죠.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 이게 말씀이 사모예요.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데 예수님의 이야기죠. 고넬료 집안이에요. 고넬료 집안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자, 보면은 이 고넬료 집안이 이제 베드로를 이제 불러오게 되죠. 베드로가 또 환상을 보고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방인 집에 뭐하러 가나. 또 로마 장군인데 가기가 매우 꼴쩍지근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로 이제 가게 되게 돼요. 근데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다 모였다. 분명히 앞에 있는 건 베드로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당신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안 보여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요.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하고 말씀을 높였는지 백부장처럼 하나님이 감동을 옵니다. 엄청난 감동을 해가지고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엄청나죠. 모든 사람, 그 말씀 듣는 하인들이나 다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보져버리고 하나님이 너무 감동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감동된 거, 성령이 감동되는 이 두 사건을 보자면은 백부장 사건과 고넬료의 사건이에요. 너무나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성령 충만 받자고 쫙 삼창하고 난리를 치고 올 텐데 그냥 말씀을 듣는데 그냥 얼마나 사모하고 들었으면 그 말씀 듣는 속에서 그냥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성령 충만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성령 충만 받자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쭉 하고 막 이래서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그 어떻게 받냐, 어떤 자세로,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려 할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누구야, 고넬료야 당연하지만은 삭개오 집에 너무나 깜짝 놀라서 너희 집에 간다 하는데 그때 이 삭개오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이런 거 백부장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인정,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참 이거요 정말 하나님이 감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감탄한 믿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자꾸 어떤 때는 이거 하나님 말씀 제한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만 않으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먹고 마시는 게 되죠. 먹고 마시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문을 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야 돼요. 우리 의지대로, 우리가 의지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오매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는지라.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도 영접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말씀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정말 이걸 기뻐하는 거야. 그냥 앉아서 의식법에 있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법으로서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보고 다 마귀 새끼라 하잖아요. 넌 너 아버지가 마귀야 처음부터. 그리고 너는 마귀 자식이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한테, 죄 안 짓고 살라고 열심히 율법 지키는 자들한테, 백성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자들한테 마귀 자식이라 그러니 이게 우리 개념으로는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의식으로 빠져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먹고 마신다는 거 했어요.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먹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옛날부터. 성경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부터 먹는 얘기, 그 잘못 먹어가지고서 문제가 됐는데 예수님도 먹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표현이 가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이제 아침 만찬이 있고 저녁 만찬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내가 너랑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거는 저녁 만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 만찬.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이죠, 만찬을 주신 게 뭐예요? 만나죠. 만나.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은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사라졌죠. 사라졌더라. 이게 만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만찬이 만나였어요. 이거 다 걷어다가 식구들이 다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이 만찬은 아침에 준 거예요. 이 아침에 준 만찬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녁에 주는 만찬은 일을 다 끝내고 누리는 만찬이에요. 안식의 만찬이에요. 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찬을 하실 때 보면은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 보면은 유월절 지킬 때예요. 이 유월절은 저녁에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만찬이에요. 그리스도의 만찬.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고 모여 앉았지만 예수님은 만찬이라는 거죠. 이게 저녁 만찬, 만나는 아침 만찬, 율법의 만찬. 그래서 아침에 만찬을 먹은 사람은 행위에 의해서 결과를 얻는 율법의 만찬이에요. 그러나 저녁 만찬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시는 누림의 만찬이에요. 이 만찬은 우리의 모든 삶이 쉼으로 이루어지고 평강으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이 다른 거예요, 만찬이.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이 아침 만찬은 일을 해야 되지만은 저녁 만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존재로서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 만찬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만찬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여러분 밥 먹는 것보다 어떤 때는 좋을 때 있죠.
안에서 느끼고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뭐 이래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고 어떤 데는 입맛 짝짝 다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제스처를 쓰고 하나님 말씀 잘 먹는다. 예, 그건 또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많이. 자, 그래서 이 만찬이 뭐냐? 만찬이 그러면 만찬인데 뭐 도대체 어떤 것을 누리는 쉼이요 누림이냐?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에게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곧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 어떤 만찬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의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환경이요. 쉽게 얘기해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넘겨준 거예요. 에덴 동산 너무 좋죠. 돈도 안 받고 그냥 줬어요. 그래서 동산을 네가 마음대로 관리해라. 그래서 에덴 동산을 준 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주시는 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게 만찬이에요. 그가 이루신 모든 것. 이거는 저녁에만 주는 거예요. 저녁에. 아침 만찬은 우리는 못 먹어요. 아침에 식성이 안 좋아가지고. 저녁 만찬에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만찬은 율법의 만찬, 저녁 만찬은 모든 걸 이루신 은혜의 만찬. 그래서 모든 게 은혜의 만찬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참 놀라운 역사예요. 이건요 우리에 있는 최고의 자산에 우리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최고의 자산을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영적 권리가 있고 모든 곳에 치우침이 없고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래로는 사람과 더불어 땅에는 권리 있는 삶을 지쟁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만찬의 그 자산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라고 나오는데 그게 희락이에요. 기뻐하라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와 평강은 그리스도와의 하나. 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평강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환경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또 기쁨이에요. 참 이거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와의 비유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의 기쁨에 참여하려 한다.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나의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에. 이게 무슨 뜻이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에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아담이란 사람을 거기다 넣는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결고리. 열매는 그 다음에요. 가지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돼. 가지와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찬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느낌이 온다면 여러분은 만찬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랑 나랑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자, 그래서 결론은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제안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았다 이 뜻이에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영적 무지에 깔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발견할 수 어떤 조짐도 못 보는 게 워낙 좋으니까 맨날 먹고 마시고 즐겁다 그러니까 영적 조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아니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지적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돼야지. 볼 수가 있어야지. 자,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는 마지막 교회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올 때에 재림 때예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다 제안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고 사모한 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물질로 다 포장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다 부유하다. 우리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복 줘서 우리 이렇게 행복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건 너무나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거? 자기 자신의 영적 모습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항상 어떤 조짐의 흐름에서 자기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 그건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한 것서부터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변질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지식으로 그 말씀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쇼킹했으면 계속 광야 얘기를 시편에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루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도 자기를 거부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기도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혼자 살 때나 가능할까? 혼자 이제 나이 먹고서 이제 혼자서 이제 살다가 이제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려나? 왜? 우리는 너무나 필요한 게 많아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이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있을 것을 더해 주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 누구예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만물의 주인이 이렇게 하면은 다 준다 그런 거예요. 다 준다고. 그러니까 물질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물질에. 이게 물질계예요. 또 가난해가지고서 신앙 떨어지는 일이 없지만 너무 부해가지고서 배불리 먹여서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는 라우디아 교회 같이 되지 않게. 또 이거 참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라우디아 교회 같이 이렇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그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요, 또 물질 정도요, 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야. 평안, 하나님이 주권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든지 성령 안에서의 역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자산이에요. 엄청난 자산. 이 자산이 있어야 모든 게 자신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이 성경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만찬으로서의 그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래서 그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는 자, 성령 안에서의 누림을 갖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 나에게 이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생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영의 양식이요, 또 호흡은 혼의 양식이요, 만물은 물질에서 육의 양식이요. 이 세 가지를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는 자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한 자가, 참여한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또 넉넉히 이기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정말 정적인 영적인 한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참여하여 먼저 우리가 누려야 세상을 당당하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세상에 치우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녁 만찬, 그리스도의 만찬,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만찬, 성령 안에서 누리는 만찬 잃어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갖춘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나타나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